지난주에 우리는 일꾼을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었죠.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일꾼을 세우는 교회라는 이 주제에 정말 성실하게 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예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이죠. 이들의 순종과 충성과 헌신은 다른 사람들 눈에도 띄었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이런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쓰시려고 하시죠. 이 하나님의 부름에도 순종해서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정점으로 해서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점점 성경 속에서 사라져 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역들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이들보다도 더 유명해졌고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사역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을 충성스럽게 세워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일꾼을 세우는 교회라는 이 주제에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교회라면 분명히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맞겠죠.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겠죠. 저는 우리 다음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사역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알려지고 잘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내가 맡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 상대방이 맡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따지면서 비교하는 데서 시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정받는 거 당연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 생기던가요? 아니죠. 그냥 무조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주목받게 되면 싫고 짜증나죠. 인간이라면 죄성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런 본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런 모습을 인정하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항상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 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지, 그냥 나는 나의 사역에 충실함으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는지, 내가 돌봐야 될 그 사람을 성실함으로 세워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더라.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서 속상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너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알아. 너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너 때문에 나의 마음이 항상 시원했었어. 내가 기쁘고 즐거웠어. 다른 사람들은 너를 안 알아주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 알아주고 있었어. 여러분, 다독거려 주시지 않겠어요?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그 칭찬을 기대하며 충성스럽게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 다시 베드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끝부분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 가는 곳으로 지난주 말씀 끝부분이 끝났죠.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다소에서 이렇게 피신 가서 7년에서 8년 정도 아주 조용하게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울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바울과 같이 동시대에 사역했던 베드로가 다시 말씀 가운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의 전파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큰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한 초석을 놓는 일들이 소개되어지면서 잠시 사라지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울이 다소로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베드로가 등장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핍박이 있어서 온 열방으로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일꾼이 세워지고, 그 일꾼이 지금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서 잠시 피신해 있는 동안에 또 교회를 세우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일들을 또 이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의 전체 말씀들을, 스토리를 큰 그림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살펴보니까 뭔가 톱니바퀴 딱 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그렇게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톱니바퀴가 일을 맞춰서 딱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씩 단계 단계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 온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루다와 롯바에서 기적을 베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각자가 맡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 지금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는 에니아라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루다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욥바에서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기적을 통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이 공통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때 똑같이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베드로에게서 나타났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나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것이 맞나?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첫 번째 공통점, 두 기적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인데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루다에서 에니아의 중풍병을 고치고 있죠. 그런데 이 에니아의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뚫어서 침상에 이렇게 줄에다가 침상을 매달아서 예수님께 내리잖아요. 그 사건을 알고 계시죠?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에니야를 고치는 사건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닮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지금 34절 말씀에 보면 에니야를 고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베드로의 이 사건과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사건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 하나만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몇 개가 더 나타나면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구나 라고 납득이 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사건을 한번 또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룻다와 요바는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룻다에서 중풍병자인 에니야를 낫게 했죠. 그 소식은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면 요바까지 금방 소문이 나서 퍼져갔겠죠. 그리고 그때 요바에서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라는 요 제자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룻다에 있고 룻다에서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쳤다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들려왔어요.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귀에 베드로가 지금 룻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 사람을 룻다로 보내고 베드로를 모셔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선행을 베풀어 줬는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만들어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보여주면서 직접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탁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에게 지금 다비다를 살려주세요라고 부탁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베드로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리고 다비다가 했던 모든 선행을 일일이 다 얘기해주고 그가 만들어줬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행동에는 다비다를 살려주세요라는 그 부탁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탁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모습은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다비다를 살릴 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뭐라 얘기하고 있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소녀야 일어나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기적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예수님의 기적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던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가 따라합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가 따라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지금 베드로가 이 두 기적 모두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따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는 기간 동안 설교하고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많은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모범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실 때도 제자들에게 직접 그 모든 현장들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임함으로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날 때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능력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범을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했고,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예수의 증인,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들이 맞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헌금도 제대로 잘 하고 있다 해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다음교회 성도라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공통점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서 두 사건 모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적에서 베드로가 지금 루다에서 에니아를 고치면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신이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말해 줍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살릴 때는 4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다 내보내고 나면 누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혼자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어.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내가 이 기적을 베풀 수 있어. 그래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기도하는 것이죠. 애니아를 치료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시는 거야. 분명하게 선언하고 일러줍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사람의 죄성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죄성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교만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다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베드로 정도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유혹은 더 심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겠어요? 실제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걸려서 잘 넘어지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사역으로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하고 성품이 좋고 영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자랑할 만한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오직 삼위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가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참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공통점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모두 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는 사건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야가 병을 고침받은 것을 보고 다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다비다라는 사람이 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요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그를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다시 살렸다는 것도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바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이것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요바 사람들이 알게 된 게 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4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제 생각으로는 요바 사람들이 분명히 이것 또한 알게 되었을 겁니다.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라는 걸 요바 사람들이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가 맞구나 라는 것도 요바 사람들이 알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건이 진짜 맞구나 라는 것도 그들이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 이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라는 것도 그들이 알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알아졌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주로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모범을 따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꼭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는 꼭 기적이 아니라도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파워 있게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어나고도 남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온전히 나타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두 기적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베드로의 이런 사역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계속해서 더 크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좀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베드로를 더 크게 사용할 것이라는 암시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은 43절 말씀이었죠. 별로 의미 없는 말씀이 왜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붙어 나올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사역이 펼쳐질지 이 간단한 한 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암시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다루려면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무두장이를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두장이들은 성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성 밖에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서 주거지를 이루고 거기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고 그들의 고정관념과 틀을 완전히 다 깨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틀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 주심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를 그렇게 쓰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틀들을 다 깨트리고 온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사역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서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손에 강하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범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고 있고 권력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대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듣고 있고요, 교회가 욕을 듣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 시대에 맞는 다른 방법 뭔가를 찾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참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 모습 가운데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 전도의 방법을 대신해서 이 시대에 맞는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모습 아닌가요?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간다니까요.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워가는 그런 진짜 성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